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소율의 문답은 39번째 문답이 되겠습니다. 39번째 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아, 이렇,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무, 하나님께서 이제 왜 요구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주권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생들에게 유익을 제공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법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다음 거 봐주시면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탁월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 또 자비하심을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행하기 위해 그 의무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저를 보시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어떤 마음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죠. 맞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절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떤 기준 또 삶의 길이 이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 분이 있고 또 안 계신 분이 있다면, 어렸을 때 만약에 그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의 어떤 보호함 속에 양육을 받고 또 그 속에서 부모님의 어떤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맞고, 우리나라는 뭐 또 어떤 유교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때는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부모님을 만약에 만났다,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만났다 그랬을 때 이러면 어때요? 다시 이제 그 부모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의 에, 그 존귀함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권위, 그분의 어떠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무를 순종하는 것은 당연시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시편 100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창조를 받은 창조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을 알수록 여러분 어때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수록,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됨이 나오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선이시니 너희도 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거룩이시니 너희도 거룩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빛이시니 너희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을 이제 다시 규정해주는, 보여주는, 그것이 참 행복의 매뉴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도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제 이런 고백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참된 삶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참된 길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무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계시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에서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죠. 또 섭리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죠. 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얘기 자꾸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또 때때로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나중에 또 아는 것들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다. 거기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한번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행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를 지도하는 유일하며 완전한 규칙입니다. 이는 충분하고 분명한 계시이죠. 성경의 명령과 금지 사항들은 최종적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길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죠. 어제만 해도 어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그 주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계시를 해준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것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제 정의죠. 공의. 또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지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면서 내 언어 생활, 내 하루의 삶의 어떤 계획들, 또 인생의 계획들, 또 내 물질, 내 시간, 에너지,
또 나는 궁극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없이 많은, 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없이 많은 것들의 규범이 될 수 있는, 우리들 가운데 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게 성경에 그게 나와 있고,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은 부분, 그 부분은 우리의 자유권으로 넘어오는데, 그 속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걸 녹여내서, 우리 삶의 처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적용을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신명기 27장 10절도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율법은 내가 이렇게 해야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적인 조건이라 한다면,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은혜로 어떤 기준에 된 거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걸 칭의라 그랬습니다. 의롭다 칭해지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겨주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우리 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죠.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근데 복음은 그 다음에 뭐냐? 방종으로 흘러가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다음에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게 그 다음에,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의 자녀답게, 나의 백성답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죠. 못 산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이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뭐 막무가내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그렇게 삼아주신 것답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의사가 완전히 돼서 의사 가운을 입는 건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선생이 돼서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받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미숙하죠. 그런데 의사 가운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의사답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 그게 율법적인 조건이 돼.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된다. 그건 이제 율법적인 자기의, 자기 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먼저. 그들이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삼아 주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는 거죠. 이런 사람답게 살아라. 근데 못하죠. 못하죠. 왜요? 율법의 기능이 있죠.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뼈저리 깨달으는 거죠. 너희들은 오직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그걸 경험을 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성을 원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길이 또 성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순종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존경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즐거워하고 지켜야 하는데 지속성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것으로 항상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수고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율법적인 삶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가, 아니면 이루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거를 성령으로 그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들 가운데 은혜라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뭐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생기죠. 그리고 그게 즐겁죠. 기쁘죠. 그것이 힘이 돼서 순종하게 하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매우 어렵죠. 우리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은혜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곤욕스러운 일도 아니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을 할 것도 아닌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도 너무 좋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함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자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다 그 길이죠. 뭐 억지로 막 고행하듯이, 금욕을 하듯이 막 이렇게 해야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해야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식의 율법적인 접근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괜찮잖아,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실 분인데 하고 그렇게 세속화돼서 이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보면 기독교의 윤리적인 모습은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능가할 정도로 높아요. 특별히 상상수훈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지? 근데 복음은 그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왜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파워죠, 힘이죠. 그것이 이 성경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축복들의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누구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길이다라는 걸 본다면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말씀 안에 나와 있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참된 인간의 돌이 된 길이고, 구원받은 자의 길로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지침이 된다, 규칙이 된다, 원칙이 된다라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또 삶의 길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그것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가는 정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렇다면 그 계명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꺼운 일이 되죠. 그런 관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기꺼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순종의 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가 지금 너무 심하죠.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영성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대통령을 뽑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땅과 북이 또 동과 서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 또 전도에 앞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수험생들 또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우분들 또 이 추운 겨울 동안 주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달라고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은이
또 정준이 희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또 예비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우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김정희 성도님 가운데 얼굴에 열이 나는 모든 증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 비장의 혹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범래 권사님 폐혈증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잘 잡수실 수 있도록, 잘 드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정순 권사님 허리와 고관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있어 하나님 거동하고 기동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신실한 여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안창란 집사님 빈맥이 깨끗이 잡히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김인순 권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은경자매 하나님 크론병의 염증이 완전히 멈추게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박현숙 권사님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 더해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